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정미 자매의 그 송찬을 통해서 진짜 우리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송찬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치맥 때문에 우리 캠퍼스도 오고 우리 학기 형제의 딸도 이곳에 와서 너무 예뻐졌어.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와서 너무 반갑고요. 또 팀에 속해 있는 우리 결혼부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와, 11시까지 우리 그 성경님하고 명희 형수님이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저녁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 11시까지 다 보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열정이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고 또 그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서포트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치맥 때마다 우리가 주인공 같지 않아요? 대구에 사는데 우리 교회가 주인공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 김상찬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아주 편안하게 거기 가서 주인공처럼 우리를 위한 잔치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섬겨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상창 형제가 너무 섬겨서 다른 사람 즐겼지만 상창 형제 얼굴이 그 끝나고 나서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아파 보여.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다카시하고 캐논 부부가 함께 예배 볼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캐논이 너무 큰 아픔이 있었는데 잘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느끼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 삶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은 언제 어떻게 우리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서울에서 갑자기 그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퇴근하고 나서 정말 거리를 거닐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죽음을 당한 그들은 자기가 왜 죽음을 당한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이런 죽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건지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간절한 마음, 자기 딸을 정말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늘 그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땅을 바라보시며 늘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라도 다른 돌 위에 얹어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41절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짠해지는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9장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이런 슬픈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6월절을 보내는 것 동안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그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근데 더 흥분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 치맥했었을 때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한다 때 막 와서 저도 그 목요일날 갔거든요. 그랬더니 창모라는 그 래퍼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 모여서 막 따라 부르고 막 하다 창모가 아니라 다 가버리더라고. 상황 형제랑 같이 창모하고 나는 기억날 때 구창모였는데 세대 제약을 느낄 수 있었어. 근데 래퍼 창모더라고. 그래서 막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이던 것처럼 관심을 갖고 먼 데서 와서 창모 팬들이 와가지고 막 그 노래 너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승혜와 승혜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 완전 팬들이 모였다. 그 창모의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유명하지 않은 것까지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였어요.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길을 만들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가지가 아니라 종려나무는 상징적인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승리와 번영의 종교와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호산나가 무슨 말이죠?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었을 때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그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승리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승리와 번영과 희망을 소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흔들고 있고 호산나라고 마구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고 있었고 길을 만들 수 있고.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들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환대를 받고 도성에 가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마다 예수님을 향해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럼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기쁨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 본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셨다고 저는 여지껏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좀 슬퍼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클라이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그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크게 울부짖다, 몹시 애통해하고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도성을 보시고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신 거였어요. 다 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신 장면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자랑거리였어. 그들에게
엄청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 서울에 63빌딩 보는 게 지방에서 와서 내가 제가 영등포에 살았거든요. 그 앞에 가면은 그거 딱 와갖고 이거 쉬는 게 보이는 거야. 종종 볼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지금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롯데타워에서 사진 이러고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상징적 된 거죠.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 때 흥분과 기쁨을 훔치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 모두에게.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었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달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9장 42절에 보면 너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예수님의 눈에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정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지만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편안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고 하시며 몹시 슬퍼하시며 통곡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화려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질 때 거기서 오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 그 은혜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러한 샬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많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의 향기가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엔 거기는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려져 있는 영적으로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보시고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걸로 끝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요? 그 슬퍼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행동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이에요. 다음 시스템 다음 해주세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관계를 평화, 그 샬롬의 상태로 바꾸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그 죄의 담을 허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던져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계에 깨져 있는 그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관계를 다시 평화의 선물로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미셔너리가 되어줘야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민족을 전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언하시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침묵을 시작하면서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왜 높이냐면 바로 그 마음이 성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미셔너리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성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에 천지 창조했었을 때 저는 이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너무 놀라서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림을 좀 보거든요. 그림을. 르네상스 그림하고 바로크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 얘기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교제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서로가 눈을 아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얘기하는데 늘 딴 데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수영 형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힘듦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극복했는지를 막 설명하고 있었어. 수조자매가 전혀 듣지 않고 딴 데만 먼 산만 바라본다면 수영 형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답이 필요 없죠. 한숨이 그냥 터지잖아. 아무리 우리 수영 형제가 수조자매를 사랑해도 서로가 아이 컨택을 없는 그 관계는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평화 없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문화와 상황을 보시고 비통해하며 대선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겁니다. 성교는 그냥 내가 가서 우리 교회 초대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멤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 목표에 수당을 채우는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우리 계속합니다. 우리 삶의 풍랑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늘 결정하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빛의 일을 통해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은 주님의 시선을 어디를 향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길이 향한 곳, 주님이 눈을 떼지 못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봐달라고 우리는 떼쓰는 사람 아닙니까? 조용히 하나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는 것만 봐달라고.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도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나 자신만을 내가 보는 것만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결핍만 바라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나 이걸로 상처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바라볼 것은 바라보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성교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수 있는 일을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7월이 이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좀 재밌는 장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신이 왜 울어? 다른 종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감정에 해당되는 거, 어떤 상황에 울고 웃고 이런 표현은 사실은 너무 상황에 일비되어지는 그거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요? 성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천박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이 그렇다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함께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서 펑펑 우십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도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군가 승리했다면 우리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 주에서 이겼다면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 회개했다면 우리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삶의 슬픔을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함께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거죠. 성도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건물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려. 그렇게 하면 좀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제자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용기가 있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쑥스럽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죠? 네? 맞아요. 헌금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과외통도 안 해요. 아내하고 시간도 못 보내요. 아이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되어야 돼요.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는 공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도는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성도는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까? 초대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성교는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교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까?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는 거야.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게 성교입니까? 혼란스럽죠. 많은 생일 초대하라는 거 저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모든 모임에 가도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도 중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모임에 참석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이 성교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교의 목적은 그 땅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오는 것입니다. 성교는 우리가 헌금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성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는 우리가 모든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느끼고 오는 것이 성교라는 거죠. 그냥 모임에만 갔다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그냥 초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성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 이름 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여기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이름 없애더라고요. 헌금 얼마 했다고? 김 장로가 400 했대. 이 장로는 얼마야?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누구는 몇 명을 초대했대. 누구는 누구를 세례줬대. 너희는 몇 명 초대하고 몇 명 세례줬어? 몇 명 성장했어?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거기서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이게 어찌 성교겠습니까? 이거는 나의 봉사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활짝 웃으며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그 땅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가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판단, 내 감정, 내 편견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보다는 내 거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대구 형제 자매들이 마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경은 자신을 던져 그 땅의 평화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제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마르코의 거장 로벤스의 그림입니다. 십자가들이. 여러분 알죠? 플란다스에 의해서 그 주인공 그 소년이 그 그림 보고 얼어 죽잖아요. 파트라슌과 그 계약. 그 의미거든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며 오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진 거죠. 제가 어제 한 명의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 어떤 한 자매가 다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떠나다가 돌아오는데 정말 죽으려고 했었대. 복귀를 끊고 그리고 10일 동안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을 때 혼자 일어서 물을 먹고 거기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 그때 한 자매가 그 자매를 교회에 다시 초대했고 마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눠주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다리 역할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자매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문을 놓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것 알고 다리 역할을 하기에 자기의 시간, 어쩌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감수하고 초대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갖는 그 모습을 나눠주면서 바로 그것이 저는 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죠. 우린 직접 복음을 말로 전할 수도 있고 말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회복받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봉사하는 것을 통해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말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기도나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도 우리 주블리 때 브록이라는 형제가 옵니다. 브록이라는 형제. 그 브록 형제가 저는 딱 한 번 만났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근데 굉장히 친근감을 저는 막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형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형제였어.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 원래 한국 미션팀에 자기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한국 교회 15명의 미션팀을 보내기 어떤 수고를 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결혼 반지를 팔고 차를 팔고 집을 줄여가면서 한국의 미션을 지원했습니다.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브록이 거기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만 보고도 저는 친근감을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오신다고 했었을 때도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들의 젊음,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금식을 통해 때로는 그들은 자기의 젊음, 좋은 학교를 간두고 내려놓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미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천박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고 희망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믿음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재호 형제한테 와서 삶의 축복스럽습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재호 형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내를 얻는 거에 대해서. 또 재호 형제가 제자가 되었으면 어떤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경화 자매한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자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축복이 다 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을 누릴 수 없고 더 갖기 위해서 늘 열등한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들의 삶의 모든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해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 무엇이지?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혼란과 복잡함과 수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몸을 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대구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소망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